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으실까요? 행복하십니까? 아니 그 다음에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이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막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을 좀 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앞뒤로 옆으로 우리 어깨 한번 이렇게 한번 주물러 주시는 남녀 부인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 앞뒤로도 이렇게 어깨 한번 토독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신앙 얘기를 툭 던졌을 때 그 신앙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냥 신앙 이야기를 툭 던지면 그 신앙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 이야기만 던졌다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다음부터는 절대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피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요, 하나님이 신앙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이야기만 했다 하며 분위기 살벌해지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줘요. 신앙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죠. 하나님, 꼭 지금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꼭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지금이야. 하나님,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할 때 내일은 기회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을. 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뭐를 주는가? 힘듦을 주니까. 신앙의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갑자기 내가 신앙의 이야기 했을 때 이 사람이 발끈할까 봐 우리는 신앙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의 상대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드러내고. 엘리야도요, 그 자리가 여러분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450대 1이에요. 450대 1. 요즘에 학교 가면요, 우리 때는 그래도 학교 가잖아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은 되었습니다. 농땡이 부리더라도 교회 가서 농땡이 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이들도 많지 않는 반면에 여러분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한두 명 있습니다. 한두 명. 많아야 두세 명입니다.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 예수 믿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때부터 뭐 될 수 있어요? 왕따 될 수 있어요. 왕따 될 수 있어요. 왕따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왕따 될 것을 어떻게 딱 감수하면서
나 뭐 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 450명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갈멜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선택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말하기 어려운 그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갈멜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갈멜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그 갈멜산.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갈멜산은 하나님 편에 서는 곳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갈멜산은 하나님 편에 서는 곳이다. 이스라엘 전역에요 3년 반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땅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지하수를 퍼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거는 농사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게 그러니까 농사는 다 망했고 가축은 굶어 죽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도요 아합과 백성들은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잘 몰라요. 이때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만나고 아합에게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 아합을 만나라 엘리야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입니다. 17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아합의 말에는요 책임의 전가와 영적 무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기근이요 왜 기근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머리 무슨 말이에요? 네가 기도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못된 기도를 해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아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책임의 전가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합에게. 여러분 비가 왜 내립니까? 비가 왜 내리지 않습니까? 왜 기근이 왔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 딱 볼 때는 100% 죄인인데 본인이 죄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본인이 죄인 거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몰라.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우리 가정에 뭐 이야기 뭐 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 뭐 잘못되고 있으면 야 네 교회 가서 그래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부터 그 자기의 큰형의 자녀가 아프기 시작했대. 큰형의 자녀가 아프기 시작했으니까 큰형이 딱 생각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자녀가 아픈 이유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서 그렇다? 교회 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딱 와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그러니까 손자가 지금 아프게 된 게 아버지 엄마가 교회 나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버지 엄마가 교회 가서 그렇게 아픈 거 아니냐고. 좀 교회 좀 나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맞는 뭐 이 대화가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단위 책임이다. 여러분 제가요 노인부를 예전에 노인부를 할 때요 어르신들이 뭐 교회를 안 나오다가 그 경중의 노인부는요 좀 특이한 노인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이 되어서 뭐 예배 드리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가서 전도해서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가요
하루 이제 예배 드리러 딱 나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발이 삐었어. 그 경로당 가니까 왜 발 삐었다 할까요? 네 생전 안 가던 교회 가니까 네 발 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안 가던 교회 가서 발 삐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 그건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싸움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내 왕 중에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여러분, 사람 악독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못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그런 사람은 잘 만나보지 못했는데 한 번씩 이 영화를 보면요, 와,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합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얼굴에는 악독이 딱 적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 이세벨은 바알의 그의 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다고 아합이 이세벨을 만났으니까 그 악독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악독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독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려고 합니까? 저기 100m 보면 딱 보이면 뒤돌아서서 반대편으로 갑니까? 뒤돌아서서 다 반대편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아합도 이 엘리야도 여러분 그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한순간에면 목을 칠 수 있는 사람, 나의 생명을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사람, 그 앞에서 이렇게 똑바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야가 원래 마음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450대 1로 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가 여러분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세벨하고 아합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요 그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거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바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인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나의 연약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면 딱 막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 말이 막힙니까? 우리가 잘 들어주는 사람, 복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이 말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복음을 딱딱 끊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이 우리도 뚝뚝 왜 끊깁니까?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싸움이 나하고 이 사람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미 졌어요. 여러분 옆에 한 사람 보세요. 착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님 다 착합니다. 여러분 못됐다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당할 수 있습니까? 못 당합니다. 어떻게 당합니까? 교회 안에서야 큰 소리 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큰 소리 어떻게 칩니까? 왜? 내가 약한데 못 치지. 그런데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압니까?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닌 거예요.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입니다. 참신과 거짓신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래요. 누구하고의 싸움이래요? 사단과의 싸움이래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싸움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대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존심은 누가 건드린 줄 아십니까? 악한 사단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나아가면 아무리 연약한 자이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이더라도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저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이미 사단에게 진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사단과 싸우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겨야지. 그 마음을 먹는 즉시요 우리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저 사람 또 왔어? 저 사람 또 저래?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영과의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구나. 그 마음이 딱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서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너머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때에 여러분 이렇게 싸우라면 여러분 잘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먼 나의 당신이야. 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세상 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로 애쓴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면 잘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 용납합니다. 어제 제가요 이거는 사담인데 유튜브 봤는데 군인들이 정답을 맞춰보세요. 군인들이 가장 몸이 힘들 때 가고 싶은 종교가 어디인가? 1번 기독교, 2번 천주교, 3번 불교. 어딜까요? 가장 피곤할 때 가고 싶은 거. 네? 왜 불교죠? 맞습니다. 불교는 참선인가 앉아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그거? 참선 맞습니까? 참선하면서 졸도로 허용을 해준대요. 근데 교회는 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 오자마자 찬양하면서 막 애들을 깨우더니 그런데 그때 거기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아니다. 교회도 쉬게 해준다. 왜? 설교를 길게 하면서 다지 아픈다 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고 다지 아픈다 이러면서 교회로 와라고. 괜찮다. 쉴 수 있다. 설교만 들어가면 쉴 수 있다. 편하게 쉬어도 됩니다. 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를 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에 나와요. 3절과 4절을 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누가 나와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누구하고요? 바알과 싸웠던 사람이라면, 이 오바다는 숨어 있으면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합의 왕궁 관리였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요 굴 속에 딱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짓 딱 하다가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신앙을 드러내기만 했다 하면 그냥 참수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아합의 바로 밑에서 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요 엘리야처럼 공개적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지 않았지만 자신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조용하고도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갈멜산은요 꼭 공개적인 무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자리, 작은 선택의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편드는 결정을 하는 것이요 우리 각자의 갈멜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오바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의 갈멜산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본문에서요 특별히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갈멜산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서기 싫은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계속 여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들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 이야기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예수 이야기, 의외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갈멜산은요 사람을 이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갈멜산은 사람을 이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사단을 이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분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막 이야기한 논쟁하다가 내가 이겼다,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지는 사람의 기분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갈멜산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 앞에 딱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싸움은 공개적이었고 오바다의 갈멜산 싸움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설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딱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편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편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갈멜산은 은혜의 최전방이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갈멜산은 은혜의 최전방이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하는 것으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종교의 취향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을 누구께 맡길 것인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너 빨리 선택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무대는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 엘리야가 양보를 합니다. 자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저녁에 제사까지 자 바알에게 응답해 달라고 자 기도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대답합니까?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야 너가 신이 자고 있는갑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과나 돈이나 인정이나 개랑이나 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내가 돈이 가장 필요할 때 어떨 때는 돈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 무언가가 나에게 없어요.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딱 되었습니다. 그는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딱 수축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2개의 돌을 제단에 쌓아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12돌을 딱 취해요. 12돌을 딱 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12돌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족속,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 12지파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직감해요. 그러면서 12돌을 놓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심기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3통이나 붓습니다. 지금 물을 부어요. 불이 붙는데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 것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응답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 길게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단 한마디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길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요 몇 마디면 됩니다. 근데 내가 불확실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요 확신이 있을 때는 미간에서부터 눈빛에서부터요 티가 납니다. 막 눈에서 불이 나갖고 막 이렇게 막 티가 납니다. 그래서 잡아먹었듯이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이게 나의 캐션 마크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사설이 길어집니다. 막 옆에 거 여기 맞는 거 안 맞는 거 다 끄잡아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요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런데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데 내 뜻을 자꾸 관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37절입니다. 37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그 순간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사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기서요 중요한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불이 내린다라는 이 말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디에 지금 내렸어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제단에 떨어졌어요. 이는 무엇을 대신하심의 원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하심의 원리. 제가 우리 태양광 설치했잖아요. 태양광 설치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뭐 선이 잘못되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무슨 소리 하는지 일단 알겠다고 끊었어요. 그런데 시설팀에서 딱 왔는데 선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선이나 똑같은데 규격이 안 맞대. 그래서 그걸 교체하러 왔대. 그런데 그 교체하는 선이 뭔가 하면 그 번개를 맞았을 때 그게 이제 땅 속으로 흘려보내는 옛날에 그거를 뭐라 그러죠? 피레침이라. 그 피레침 같이 이거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번개가 맞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사람이 맞지 않게 어디에 번개에 피레침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심판의 불이 떨어졌는데 원래는 그 심판의 불이 어디 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에게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떨어졌는 거예요? 제단에 떨어졌는 거예요. 제단에. 이것은요 제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시인 거예요.
예, 마치 번개가 피레침에 떨어져 주위를 살리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원래는 우리에게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십자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진노가 십자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는. 여러분, 마치 번개가 쳤는데 내가 맞지 않고 옆에 있는 피리치에 맞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는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갈멜산의 불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붙으면 너희들 살 수 있다. 너희들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알을 따르고 네가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훑어보면요,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초대 교회 때는 이적과 표적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왜 현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그 최전방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저 절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기적을 맛봐요? 여러분, 그 홍해에 그 마지막 자락에 딱 서 있을 때 기적을 맛본, 그게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전방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하고 왜 그런 선교를 가려고 합니까?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4박 5일 7박 8일 선교 간다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단기 선교를 갑니까? 거기에서요, 최전방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수아를 보면서 계속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어제 계속 그 영상이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싶으면서도 우리는 자주요 최후방에 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하나님이 우리 수아도 그렇고 우리 혜원이도 그렇고 여기 한 청년 모두가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지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나 은혜 받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전방에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나를 최전방으로 밀으십시오. 나를 최전방으로 밀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매출의 압박을 알면서도 주일 예배에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카페의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카페의 문을 닫으면 여러분 주일날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날 장사가 잘 되지만 내가 카페의 문을 닫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매출이 떨어질 수뿐이 없죠. 그리고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최전방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엘리야의 길은 오늘 우리의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무너진 말씀과 예배, 성도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물을 부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가난한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체면과 계산을 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자신을 불가능 쪽으로 자꾸 세우셔야 됩니다. 불가능 쪽으로.
세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그냥 분명합니다. 은혜는요,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터집니다. 갈멜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에 응답하십시오. 이번 주 내가 서야 할 자리 여러분 정하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서축하고 물을 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장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받을 때 제자반 딱 봤는데 처음에 딱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 신청하셔가지고 이 한 분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다 이제 계속 제가 건면하고 했더니 5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나 상황이 안 돼요. 나 상황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상황을 그렇게 바쁜데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바쁠 때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 바쁠 때 더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멈춰 계시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자꾸 미시는 끝까지 미시는 여러분 운동도요. 내가 튼튼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자꾸 여러분 모서리 쪽으로 가보세요. 모서리 쪽으로 가보면 다리에 힘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제가 편안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서리를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보면 다리에 힘이 빡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왜 들어갑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밀 때 우리에게 자성하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여러분 갈멜산은 기회를 잡는 곳입니다. 뭐를 잡는 곳이라고요? 기회를 잡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사르자 백성들이 엎드려서 외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의 울림이.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식기도 전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40절입니다. 40절을 보세요. 40절 시작.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기손신에 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를요? 선지자 450명을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율법에 말하던 공의의 집행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잘 몰라. 그런데 그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시는 것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지금입니까? 은혜가 임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불이 임하고 은혜의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만 기뻐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그날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콜라보레이션 합니다. 아이들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한두 시간 막 뛰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근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금요기도회 하는데 와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금요기도회 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 오늘 수련회 가갖고 기도회 하는데요. 야 오랜만에 기도가 잘 터지더라고요. 기도가 잘 터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끊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삶을 봐야 됩니다. 나의 삶과 은혜가 괴리감이 있으면 그때부터요 나는 맹신하는 자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냉철하셔야 됩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빡 임했는데 엘리야가 냉철하게 딱 생각했을 때 뭐예요? 얘들을 살려두면 얘들을 더 이상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손신을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단할 때 허지부지하게 결단하지 마세요.
반틈은 결단하고 반틈은 안 하겠다 이러면요 100% 넘어갑니다. 뭐 이거는 2박 3일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가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그냥 내가 매몰차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우유부단하더라도 이럴 때는요 정확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급진성은요 보세요. 엘리야의 급진성은 할 거는 그냥 끊어버리라고 했던 게요. 신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은요 더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네 오른눈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빼버리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알아요? 육의 일은 죽이면서 살아라. 계속 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의 지체를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계속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허지부지하게 죽이라. 그냥 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의 기손 시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손 시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습관이 도망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도망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웹이나 비밀 대화창이나 밤의 루틴 그 장소와 그 시간 바로 거기가 내려가서 끊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죄는요 동일한 곳에서 짓습니다. 항상 어떤 것을 내가 넘어질 때는 거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도구를 끊으셔야 됩니다. 필터를 치셔야 됩니다. 도구를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휴대폰이 나를 범죄케 하거든 휴대폰을 그냥 박살내 버려요.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그 술 중독되신 분들 집에서 한번 가면 중독되신 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뭔가 하면 청소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사랑부 몸이 불편하신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요 다른 설교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청소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의 집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 그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나의 스스로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이들이 안에서 내가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 방문을 여러분 그 드라이버로 갖고 가고 나사를 다 풀어야 됩니다. 방문을 다 떼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단 안 한다. 그런데 왜요? 그런 결단이 부모가 하면 안 되죠. 부모님이 만약에 막 그렇게 한다 하면 아이들은 안 되죠. 그건 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 싫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살기 싫다 이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만 늘 저를 묵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번만 할게요. 이번만.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제가요 큰 치수로 샀거든요. 살이 찔까봐 일부러 큰 치수로 샀습니다. 근데 너무 딱 맞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내가요 지난주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그런데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끝마치고 하리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려는데 오늘 또 먹을 기회가 또 생겼더라. 또 내일부터 하려고 하니까 내일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또 먹어야 된다. 이거 이번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언제예요? 못해요. 근데 이분도 그랬어요. 이번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 말씀 앞에서 이제 눈물이 터져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결단했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했는가 하면 나 기손 시내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기손 시내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여러분 모든 잠금 다 잠가놓고 이제 이분이 누구한테까지 이야기하는 거면 장로님한테까지 이야기하는 장로님 저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데 장로님이 저를 좀 감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결단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녁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주리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내가 그 유혹이 딱 올 때 말씀을 읽어주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끊어라, 끊어라 라는 그 음성,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끊어라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안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막을 걷던 여행자가요, 메마른 우물 옆에 낡은 손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사막을 걷는데 물이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손펌프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병이 하나가 딱 담겨져 있는,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옆에 이렇게 쪽지로 이 쪽지가 딱 적혀 있는 거죠. 이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먼저 부으십시오. 그러면 물이 솟습니다. 사용 후 병을 가득 채워 물로 가득 채워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두고 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물을 내가 1리터나 되는 그 물을 여기에 다 부었을 때 여기서 펌프에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 물 먹으면 살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부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부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부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이 사람이 에라이 모르겠다 붓자 해갖고 부었어요. 붓고 저었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다시 물을 실컷 먹고 그 병에 물을 담아서요, 옆에다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그 글 옆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됩니다. 다만 먼저 부으십시오. 정말 된다라고. 우리도 여러분, 왜 성경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와 똑같이 여러분, 엘리야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엘리야가 거기에서 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저 지하 30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동일한 사람인데 그 동일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 물을 부었다. 물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샘솟은치는 은혜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입혀 주실 것입니다. 부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성도의 삶에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갈멜산, 나의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